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순서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기적으로 탄생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탄생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 가운데 교회가 탄생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의 탄생 가운데, 그런 초대 교회의 탄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타나는 능력들이, 현상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고 또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거기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오늘 43절 말씀처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어떤 일이 또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두려워한대요. 이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탄생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굳이 교회의 탄생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할 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러면 기적을 나한테 보여봐. 그 기적의 내용은 되게 다양하겠죠. 병든 분들에게는 치유가 있는 거고, 가난한 분들에게는 부요함이 있는 거고, 연약한 분들에게는 강함이 있는 거고, 외모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또 있는 거고, 이 다양한 것들이, 다양한 니즈가 있고 다양한 소망이 있는, 위시가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갈망하는 기본적인 것이, 가장 원초적인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적. 되게 신기한 게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서 이 병든 내 몸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상상해 본 적이 없죠. 이제 포기할 나이죠. 우리 집의 구원의 문제나 우리 집의 영혼의 문제나 우리 집의 물질의 문제나 우리 집의 무엇인가 소유와 존재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것들이 결핍되어질 때, 부족할 때 우리의 갈망, 그 갈망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기도되어지고 응답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냐고요. 가난해요? 부족해요?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큰 물질 주셨어요. 그럼 어때야 돼요? 기쁘죠. 내가 다리를 오른쪽을 못 쓰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고쳐주셔서 기도해서. 그럼 어때요? 감사하고 기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성경 구조는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대로 제가 말씀드려요. 기쁨과 환희에 찬 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영어에서 afraid라고 그러나요? 깜짝 무서워, 귀신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경외에 가까워. 이렇게 하시리는, 내가 그동안 믿을까 말까 고민했던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이룰 뿐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내 속사람이 인정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왜 두려워요? 뭐 제가 성경 구절 다 찾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죄인이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살아생전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을 때 그렇게 전도하면, 야, 내가 예수를 믿는 내 주먹을 믿지, 항상 했단 말이에요. 야, 그럼 한번 내가 예수 한번 보면 내가 당장 교회 가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보면, 내 예수라는 양반을 얼굴 한번 보면 내가 교회 갈게, 믿을게라고 말해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면 우리 속 사람이 알아요. 내가 죽게 되었노라. 내가 혹시 죽을까 하노라.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대범한지 몰라요. 하나님 한번 보여달래요. 죽어요. 죽는다. 근데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어떻게 일어나요? 기도하니까 일어나는. 사도들만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초대교회 이 초기 모였던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교회는 기적으로 탄생합니다. 물론 크게 뭐 깊이 묵상하진 않으셨겠지만 저는 이게 큰 도전이에요. 기적으로 탄생된다. 그러면 어떤 기적이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갑자기 예배당 건물이 뚱 하고 떨어졌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갑자기 누가 아픈데 제가 이렇게 손을 기도하니까 낫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근데 그런 기적이 사실 지금 이미 기도응답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지금 저한테도 온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특별히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그러면 교회 탄생을 위한 기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어떤 기적이 되냐면 두려워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에 대해서 경외로워야 돼. 교회는 경외로 탄생하는 거지 만만히 봐서 탄생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과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해줘. 그렇게 탄생할 거면 회사죠. 연구소죠. 교회는요, 두려움 가운데 탄생해야 돼요. 그 기적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에 응답의 기적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적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은 교회 탄생에 자그마한 도움은 됩니다. 진짜 신호탄은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예배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기도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경외로운 두려움이 존재할 때 드디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그렇게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내어놓는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근데 교회 탄생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 교회 탄생 앞에 기적을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이 우리 교회의 탄생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과 임재함과 능력 때문에 두려워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적을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들은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 음란한 세대가 뭔가 좁은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음란한 세대라는 건 아주 심플한 말씀이세요. 음란한 세대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게 음란한 세대. 다시 한번, 음란한 세대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자그마한 시도가 바로 음란한 세대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만 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신부가 이제 신혼방에 먼저 이렇게 들어가고 신랑이 나중에 들어갔다 그래요. 뭐 저 본 적은 없지만. 근데 이제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딱 들어올 때 신부가 신랑을 딱 보면서 내 신랑이 왔구나.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 신랑 손에 뭐가 들렸나? 3kg짜리 반지가 왜 없을까? 그럼 이게 음란하다는. 그는 아빠들이나 이제 엄마들이나 직장에서 일하다 집에 들어가잖아. 띵동띵동 누르면 애들이 막 달려 나왔다고, 예전에 막 달려 나와서
엄마를 웰컴해 주는, 아빠를 웰컴해 주는 게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아빠 손에 통닭이 들려 있냐 안 들려 있냐, 이거 음란한 세대. 물론 요즘 나오지도 않죠. 지방에서 안 나오죠. 그래도 안타깝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한번 오셔야 돼요. 자녀들 데리고 오세요. 회개시켜야 돼요. 음란한 세대거든요.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란하다는 게 조금 더 넘어가면 기도 제목과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가 음란한 세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어. 감사해. 감사한데 뭐에 집중해 있어? 응답한 거로 만족해.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는 존재가 아직 안 됐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그럼 그 응답한 이가 누구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여전히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위대함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주여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를 배우나 내가 주를 배울 때 죽겠나이다. 두려움 떨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게 기도 응답 앞에서 가져야 될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도 예배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내가 만족한 분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음란한 세대. 그렇다고 음란하도 다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는 거.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탄생 앞에 기적을 주실 거예요.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 되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이것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몇 명 모이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저는 인간이니까. 안 오면 속상해. 내 마음이야. 서운해. 2주 만에 와? 지난주에 왜 안 왔지? 그런 게 있어. 이건 내 마음이야. 물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도 다 알아요. 저도 다 이해되고 다 알아. 하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어. 그냥 인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에 내 마음에 휩쓸려 버리면 우리 교회 탄생 앞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주신 자의 자격이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격을 갖추는 시간이에요. 제가 우리 금동 목사님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거. 그래서 제가 개척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개척이라는 단어를 안 쓰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탄생을 위한 개척 기도 모임이라 쓰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도 얼마나 마음을 제가 쓰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들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사람에게 두은 하나님의 그 음성이 순종하세요. 그 마음에 응답하세요. 리스판스블 반응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곳은, 우리가 마지막 이사해야 될 곳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밀하게 반응하고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